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을 3년 정도 보내면서 우리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많은 변화들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고민하기보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더 소망하고 또 추구하는 삶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한편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참 안타까움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그러한 사람으로 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스스로를 더 발전시키고 좋은 사람으로서, 행복한 사람으로서, 즐거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올 한 해의 나의 삶은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행복을 찾아갔고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그저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사람 정도로 머물기 위해서 감사를 조금 멀리하고 기뻐하는 일, 행복하는 일을 좀 뒤로 미루고 있었다면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지금 내 삶에 있는 많은 것들을 향한 감사를 한번 찾고 고백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달의 시간이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한 해가 그저 버티는 한 해, 지나가는 한 해가 아니라 정말 감사한 한 해, 행복한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마음을 열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어두움보다 밝음을, 슬픔보다 기쁨을, 두려움보다 강함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오부 예배를 통해 오직 주만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강해지고 나를 높이고 누구에게든 이겨야 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할 이유마저도 남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남보다 힘이 세니까, 남보다 부유하니까, 남이 없는 것을 가졌으니까 등의 너와 나, 우리가 빠진 오직 나의 관점에서만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러지 않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사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어여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17일은 대학 수학 능력 평가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경험했듯이 낯설고 차가웠고 외로운 그 자리에 앉아 미래를 결정지을 한 글자 한 글자를 써나갔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지냈고 지난 17일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그 어려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내일을 걱정하고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해야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지낼 때 오늘을 약속하고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찬란한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믿사오니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온전히 주만 의지하고 나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그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삶이 나와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은 과거 속에 있습니다. 찬란한 과거에 나를 가두지 않게 하시고 지금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나누며 살기를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고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년에는 우리 청년부가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함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잃어버린 교회 행사도 다시 전개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채워주시길 믿습니다. 수련회를 비롯한 국내외 단기 선교, 체육대회, 동아리 활동 등 모든 교회 행사가 재개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청년부가 부흥의 부흥으로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 오부 예배는 청년부 주간 찬양 예배 형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영혼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봉사를 하며 하나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글로리아 성가대를 주님 축복하시고 지휘자, 반주자, 대언에 이르기까지 찬양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한태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의 설교에 힘을 주시고 그의 설교에 능력 주시어 듣는 이마다 기뻐하고 강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의 피와 육체로 우리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구원하신 크고 놀라우신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죄송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맘에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는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랑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소중한 7일간의 삶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마음 안에 있는 감사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찾아보면 너무나도 드릴 것이 많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들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이 젊음의 때에 그것을 정말 합당한 모습으로 드릴 줄 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 내 안에 있는 그 감사가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가 기쁨으로써 행복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들여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그 삶의 예배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열매를 맺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능력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깨달음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0편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3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이 기뻐하지 아니하니 내가 천사의 밤하늘에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영원하네 사랑 영원히 아멘. 네. 네, 너무나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지웅, 장재원 두 명의 청년이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두 명의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씨들이 재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 집에도 장씨가 한 명 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그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교회에서 저희 해외 선교부 주관으로 해외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해외 선교부원들 해서 총 10명이 가게 되는데요. 제가 거기 같이 동참하게 돼서 비행기 시간 때문에 부득이하게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이호준 목사님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올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전달했더니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네.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을 준비할지 벌써부터 막 설레면서 준비하고 계시던데 다음 주에 이호준 목사님 통해서 또 많은 은혜들 받으시길 바라고요. 해외 헌당 일정 위에서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의 한 곳하고 말레이시아의 2곳 이렇게 총 3곳의 예배당을 헌당하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인연입니다. 네. 네. 인사합시다. 네. 네. 인도하십니다. 네. 어제 그 풋살 동아리 마무리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4시간 동안 진행했더니 지금 온몸이 막 쑤시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배드민턴 동아리 마무리 모임도 12월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배드민턴 동아리에 소속된 분들은 물론이고요,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함께 교제하는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같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마무리 모임을 같이 유종의 미를 잘 거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번 지난 목요일에는 수능을 봤죠. 우리 청년들 중에도 몇 명이 시험에 응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또 찾아온 자유의 시간들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평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패턴을 확인해 보면 재밌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만으로도 그 사람의 어느 정도의 성격과 성향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저는 평소에 말할 때 일단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일단 이렇게 하자, 일단 뭐부터 하자,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말을 되게 잘합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격 검사를 해보면 항상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는 항목 중에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나옵니다. 먼저 제 성격이 신중한 성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한 번에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고 또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언어 습관에 나오고요. 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진실함이다, 이런 성격 검사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의 진실함을 상대방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내뱉는 말이 이 성인 남자가 약 15,000개 정도고 성인 여자가 3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여성들이 2배 정도 말을 많이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중에 부정적인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15,000마디, 3만 마디 중에 부정적인 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절반? 좀 더 써서 60?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9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 중에 10마디를 하면 9마디는 부정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 드시나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래도 한 70% 정도는 쓰고 한 30%는 그래도 긍정적인 말 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드시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나도 모르게 쓰는 부정적인 언어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언어 습관 중 하나가 죽겠다가 있죠.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근데 이 죽겠다는 말을 좋은 의미 뒤에도 붙입니다. 행복해 죽겠다, 사랑스러워 죽겠다,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쓴다는 거죠. 그럼 그 말은 긍정적인 건가요? 부정적인 건가요? 이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씁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추임새처럼 하는 부정적인 말들, 아이씨, 망했다, 끝났다, 힘들다, 열받는다, 이런 말들을 그냥 추임새처럼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언어 습관이 있어서 이 인터넷상에 이 사람이 진짜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확인해보는 테스트가 있다고 해요. 무언가 말을 시켜서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뱉는 추임새가 아니로 나오면 한국 사람이래요. 아니부터 시작하면 한국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은 긍정적인 말이 나온다는 거죠. 이 아니라는 말은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데 우리는 이 아니라는 말조차 그냥 추임새처럼 아무런 의미를 담지 않고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소 말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언어들을 이렇게 내뱉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쓰려고 노력해야 그런 말들이 떠오르지, 긍정적인 말을 쓰려고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90%가 부정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그리고 또 이제 나를 절제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로도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삶에서 감사가 있는가? 넘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렇지 못한가? 그리고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면서 이 감사의 원리를 분명하게 알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고민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 감사가 넘치는 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 이 아삽이 지은 시편입니다. 이 아삽은 그때 당시에 성가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직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화시켜서 함께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사람이 이 아삽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록한 찬양시 12편이 시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읽은 이 50편의 말씀도 이 아삽이 쓴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감사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 50편은요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구성된 시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14, 15절 여기서 감사에 대해 한번 얘기하고요. 그리고 23절에 또다시 감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전과 후 8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는 감사를 모르는 삶, 그리고 감사를 올바르게 만들지 못하는 삶, 이것에 대해서 마치 이렇게 비교하듯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보면, 이 아삽이 기록한 시편을 토대로 보면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즉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를 모르고 살아간다 라는 게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부자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가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어요. 곡식도 많고 재물도 많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할까 막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내 곡간을 더 크게 늘려야겠다 해서 곡간을 새로 짓습니다. 더 크게. 그리고 막 이제 자기의 재산을 열심히 막 집어넣고 다 들어간 걸 보고 너무 행복해한 거죠. 이제 나는 마음이 안심이 된다. 그러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이제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의 교훈을 주고자 하셨죠. 이 비유는 네가 가진 것들, 너의 재물, 너의 소유, 너의 재능,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게 이 비유의 교훈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착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 소유권을 주장하려 하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마치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 삶을 보고 되게 훌륭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삶처럼 평가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말이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지금 주어진 것들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활용해서 내 것이 아닌 것조차 더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가진 것들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나에게 이것이 없는 것을 통해 불행을 느낀다는 거죠. 감사를 찾아야 할 일 속에서 오히려 불만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거죠. 내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선심 쓴다 라고 생각하며 어떠한 일들을 마주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마치 내가 내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희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가 점점점 사라지고 불만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이 반복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쟤는 왜 저거밖에 안 할까? 나는 이렇게 바쁜 내 삶을 희생해서 이만큼 했는데 쟤는 별로 안 바빠 보이는데 왜 이만큼밖에 안 할까? 이렇게 우리의 삶의 관점들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실망하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감사의 원리를 반대로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게 되죠. 그리고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그것도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어찌 보면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방으로 가는 기차를 타러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 역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 열차 도착하는 시간까지 한 40분 정도 시간이 남았다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책을 좋아하던 사람이라 이 역 안에 있는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사고 그 옆에 이렇게 같이 팔고 있는 이제 쿠키가 있길래 그것도 한 봉지 이렇게 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차 대기실로 가서 자리 이렇게 구석에 한 켠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이렇게 책을 읽고 있었는데 어떤 한 남자가 그 자기 옆쪽에 이렇게 앉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이제 책을 같이 이렇게 읽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책을 읽으면서 아까 산 쿠키를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집어 먹고 있었답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쿠키를 하나를 딱 집어 먹었는데 옆에 있는 남자가 자기 쿠키를 하나 같이 집어 먹더랍니다. 그래서 되게 불쾌하고 대체 이 사람 뭐지? 했는데 이 당황스러운 나머지 이 화낼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래서 그냥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책을 또 좀 읽다가 쿠키를 자기가 하나 딱 집어 먹었더니 또 같이 집어 먹더랍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대체 뭔가 너무 자유분방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봉지에 있던 쿠키를 다 먹고 서로 하나씩 사이좋게 하나가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한번 지켜본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툭툭 치더랍니다. 그러더니 쿠키를 하나 이렇게 들면서 반으로 나눠 드실래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뭐 이런 무례한 사람이 다 있나 하면서 벌떡 일어나면서 그냥 드세요 하고 자리를 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차를 기다리면서 그 무례함과 그 불쾌한 감정이 없어지질 않아서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막 화를 막 내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차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면 이제 기차를 타야지 해서 이제 손에 들고 있던 책을 가방에 이렇게 넣으려고 가방을 딱 열었는데 자기 쿠키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야 딱 생각이 난 겁니다. 맞다. 내가 책을 사고 쿠키를 사서 쿠키는 가방에 집어넣고 책만 들고 있었지. 그런데
자기 옆에 있던 쿠키는 내 쿠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쿠키를 내가 내 것처럼 먼저 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딱 상황이 되니까 너무나도 자신이 부끄럽더랍니다. 아, 오히려 내가 무례한 사람이었구나. 다른 사람의 것을 얘기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막 집어먹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도 화를 낸 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까지 나눠 먹자라고 했던 거구나. 그러면서 그 불쾌한 감정과 무례하게 생각됐던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이 찾아오더랍니다. 자기한테 민망하게 화를 내지 않고 자기한테 뭐라 하지 않고 끝까지 나눠 먹으려고 했던 그 사람의 그 넓은 마음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같은 가격, 같은 양, 같은 모양의 쿠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면 너무나도 무례한 일이고 너무나도 화가 나는 일인데, 내 것이 아닌 것을 누군가 나에게 나눠줬다라고 생각하니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 쿠키가 어떠한 것이냐, 그 내가 먹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가 마음의 감정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내가 받고 있는 것들이, 내가 누리고 소비하고 내가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나로 인해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내 노력 때문에 나에게 합당하게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받아야 할 것들을 오히려 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억울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가진 것들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시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재물을 원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음식을 원하겠느냐, 이미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너희에게 내가 그것을 달라고 하겠느냐, 그게 아까워서 너희가 내게 그것을 바치기를 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 말씀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에게 가져올 참 제사는 감사하는 마음이요, 너희가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가져올 참 서원제는 너희가 맹세한 것을 지키는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재물, 내가 가진 것, 재능, 그런 것들을 달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만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할 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얼마를 드려야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까, 내 재능을 얼마나 하나님께 양보해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계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얼마를 드리던, 얼마만큼 헌신하던, 얼마만큼 봉사하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 그 안에 있는 감사하는 마음만을 나는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또 23절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만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울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 안에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여러 물질도, 시간도, 에너지도, 노력도 다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억지로, 인색한 마음으로 참아가면서 어떻게든 모양만이라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얼마나 크냐 작냐 보다 정말 순수하게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지금 삶 가운데, 지금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마지못해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가고 있다면, 우리는 내 마음 자체를, 그 출발점 자체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감사로서 그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이 크냐 작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리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정말 내가 순수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하고 있었느냐를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단어는 영어로 sacrifice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희생이죠. 예배는 희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그냥 나를 뚝 떼서 드리는 희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예배가 희생인 이유는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희생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내가, 나도 그러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희생인 것이죠. 그저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학습된 대로 그렇다고 하니까, 배웠으니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샘솟아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를 때까지 진정으로 내 마음을 바꿔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감사를 고민할 때, 내 삶에 감사가 없음을 고민할 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진짜 이러한 감사가 샘솟고 있는가? 내가 정말 감사의 원리를 분명하게 알고 진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를 내가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작더라도 그렇게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쁘시게 받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먼저 내어주신 분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어떠한 이유도 없이,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 삶을 드릴 정도로 그 안에 순수한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러한 결정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내 삶의 감사가 우러남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의 감사의 원리를 다시금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감사해야 하는 것인가? 내 삶에는 왜 감사가 없는 것인가를 천천히 한번 잘 고민해보고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내 삶을 바꾸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를 드리길 원하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 하나, 감사하는 마음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음 안에 멈추지 않는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의 감사를 진정으로 누리고 내 안에서 마르지 않는 그런 감사의 순환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원리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마치 나를 희생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모든 일의 선순환을 통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더 많은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커다란 평안함을 누리는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그 마음을 순수하게 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원리를 분명하게 아는 현명함, 지혜로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크기와 모양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순수한 동기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삶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감사의 선순환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삶으로 누리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분명하게 알고 정말 순수한 마음의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저 순수한 그 감사의 마음만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내 마음 안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를 고민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노력들을 통해 내 안에 감사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감사의 원리를 분명하게 아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써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먼저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사의 모양을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순수하게 감사의 마음만을 받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자리들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받기를 원하신다 하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순수한 열정으로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감사의 원리를 깨닫고 감사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삶으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만을 하나님께 드리고 더 크게 채우시고 더 크게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행복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그 진정한 행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을 누리는 그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지혜로움을 주시고 현명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통해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를 통해 삶의 기쁨들을 온전하게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여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진정한 삶의 행복을 고민하고 삶의 감사를 누리며 그것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열매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조건도 없이 그 삶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순수한 열정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로움을 주시고 현명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들을 고민하고 감사함으로 행복함을 찾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 그 하나를 원하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감사의 원리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고 세상에 누려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에 앞서서 세상은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수하게 드리는 그 삶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지혜롭고 현명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젊음의 때에 무엇을 누릴까 고민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수하게 내 마음을 드릴까를 고민하고 그러한 순수한 열정을 기쁘시게 받으시며 더 좋은 것들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방법들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날마다 삶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실천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원하신다 말씀하신 감사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순수하게 드릴까 고민하고 결단하며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와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행복과 감사를 잃어버린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경기중앙교회 코람데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부 성경통독 진행되고 있는 거 다음 주는 본문 에스겔 48장부터 요엘 3장까지고요. 매일 5장씩 묵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기도팀 팀원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신청 같은 경우는 김미나 팀장에게 여기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주에 풋살 모임 진행했는데 기존에 풋살 참여 계속 하셨고 근데 어제 참여를 못 하셔가지고 기념품 못 받아가신 분들 계시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뒤에서 받아가시면 되니까 꼭 저한테 와주셔서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큐티스쿨 진행됐는데 큐티스쿨 관련해서 시상이랑 진행될 것 같아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평일 저녁에 큐티스쿨 진행했는데요. 되게 많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되게 풍부한 교제와 나눔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코로나 이후로 이런 오프라인 모임에서 교제하는 게 어려웠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좀 더 많은 참여를 해주신 분들에게 이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호명하면 나와주세요. 이상은 나와주세요. 그리고 전성우, 정찬욱 나와주세요. 이거는 약간 그 10일 중에 7일 이상 출석해 주신 분들이고요. 이제 전참 이제 10일 모두 한 개근한 분들도 있는데 한 번에 부를게요. 김미듬 씨 나와주세요. 네, 그리고 저 이렇게 5명이 있는데 약간 셀프 선물이 부끄러우니까 일단 상은이 먼저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찬욱님 이렇게고요. 그리고 약간 선물은 약간 작고 무거운 게 좋은 건가요? 이게 김민우 씨 그리고 저한테 주세요. 와. 이렇게 해서 5명 모두 약간 전부 참여와 이제 7일 이상 했는데, 이 외에도 선물을 못 드렸지만 너무 많은 분들 함께해서 감사했고요. 이것으로 이제 광고는 마치고 축복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